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망할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망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망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살게 됩니다. 네. 역설이죠. 오히려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살게 되고 옳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보는 경우가 있죠. 뉴스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나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어떤 잘못된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보면 그 불의를 참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 정의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의감이 굉장히 커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사회적 부조리와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고치고 싶어하는 정의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신경 끄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사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마음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과 부조리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심어주신 선한 감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불의를 고치고 정의를 행하겠다고 당당히 나섰는데 정작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더 큰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고 칼을 들었던 자가 결국에는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오히려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나 역사 속의 인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또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그런 비극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압살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불의를 예리하게 보았고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 했던 강렬한 정의감의 소유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장남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영혼이 짓밟힌 그 여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위로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동생의 피눈물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을 찢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의를 행해야 할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는 다윗 왕은 화를 내고 분노할 뿐 그것에 대한 사법적, 공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다윗은 두 자녀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 속에서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못하고 이 딸에게도 이렇게 못하는, 그리고 가해자인 암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논이 맞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서열 1위겠죠. 암논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피해자인 다말은 오빠의 집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동생이 이처럼 내 금쪽 같은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아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왕궁이 썩었다. 누군가는 이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왜 공의를 행해야 하는 왕은,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는가? 왜 악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선하고 연약한 자만 평생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압살롬의 분노와 정의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그 아픔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압살롬의 그 분노에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그 다음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분노와 상처, 자신의 아픔,
정의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호소해야 되는데 왕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말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도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심판자가 되리라. 2년 동안을 벼르고 준비한 끝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집안에 추수하는 날, 양털 깎는 날,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한 가운데 또 술을 먹고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종들을 일어나게 해서 암논을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압살롬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압살롬은 3년의 망명생활과 2년의 가택연금, 이렇게 총 7년의 기나긴 단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다시 다윗을 만나 다시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암논을 죽인 일은 100% 정당한 사법 정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암논의 죄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지만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인 자기의 살인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 오늘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대동하여 위세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섭니다. 성문 길 곁은 왕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을 선동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이 있으면 그를 불러 따뜻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묻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압살롬은 교묘하게 다윗 왕의 실정을 비판하며 그들의 상처를 자극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 누구의 말이 옳다? 송사하러 온 사람 있으면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왕께서 누구를 세우지 않으셨다?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 있겠죠.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정의가 무너졌다. 왕은 이미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보니까 누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재판관이 되면 이 땅에 무엇을 세우겠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다. 나야말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왕자고 위세가 있잖아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말들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송사하러 온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맞춰요? 입맞춤. 친구 간에 하는, 친구 사이에서 서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만을 자극하고 그 불만을 해소해 줄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거죠. 다윗은 틀렸고 나는 올바르다. 오직 나만 이 나라에 무너진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동안 이렇게 한 후에, 여러분 4년이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갔는데 이 압살롬이 나를 맞아주면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더라. 그러면서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 땅에 진짜 정의의 사람은 압살롬이다. 이런 이야기 시골로 간 사람들이,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다 퍼뜨리고 얘기했지 않겠어요? 4년 동안 이렇게 기반을 닦은 이후에 4년 만에 왕께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나아가서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갚기를 원합니다. 이 서원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뭐를 하리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근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기만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과 멀리 있는 떨어진 지역으로 가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압살롬은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당하다, 이건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깊은 실망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압살롬과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누군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바로 잡아야겠구나.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상처와 분노, 정의감의 실현자가 누가 될 때? 내가 될 때. 그리고 나만이 옳다고 여길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압살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압살롬은 정작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은 죄, 어떤 죄가 있을까요? 다말의 억울함을 갚는다는 이유로 형제를 죽였어요. 암논이 행한 죄보다 더 큰 죄를,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압살롬도 사랑하잖아요.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암논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해버린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는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후에 왕궁에 있던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압살롬이 분노했던 이유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일을 누가 합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분 아래 내전을 일으켜서 나라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정작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몰고 오고 있고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렇게 정작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정의감에 빠져 압살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과 직장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서 회의를 하거나 또 주의 일을 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회사를 위한 길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무능하고 불의한 자로 낙인 찍게 됩니다. 성문 곁에 서서 내 말이 맞다. 저 리더십은 틀렸다. 엄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압살롬의 그 위선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겐 참 이런 본능이 있어요. 압살롬과 같은 본능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꿈꾸던 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꿈꾸던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학을 욕합니까?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랑을 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동료들끼리는 뭐합니까?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아요. 근데 자기가 옳은데 자기가 사장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폭력과 독재는 항상 내가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진 정의의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혁명가가 새로운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우리 안에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 마귀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마귀가 나 천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나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된 사람도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말이 옳아, 내가 정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은 결코 흉측한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도 자신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위험한 사람은 악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격렬하게 미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교만과 폭력과 악은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 오름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간 압살롬은 내가 옳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정의를 세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 결과 내전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압살롬을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이 거대한 비극의 뒤에는 다윗의 처참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의를 세워야 하는 왕인데 정의에 실패했어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지나치게 관대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정의감을 누가? 압살롬이 가지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불의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저도 한때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완벽한 정의의 구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압살롬의 칼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언제나 내가 바로잡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왕이 되어 정의를 세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당장에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옳으십니다? 아버지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옳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은 자기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의를 붙들고 결국 완고하게 버티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압살롬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결국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동시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 긍휼, 아낌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가 있으면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정의만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들을 향한 인자함이 있었어요. 반역을 행한 그 아들을 향해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이 무엇임을 보이셨는데, 하나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겸손히. 내가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겸손히 누구와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선한 길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함께 또한 인자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는 혈기와 투쟁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또 공동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거친 세상에서 재판관으로 구원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